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가난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독신의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론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61장에서 65장까지 말씀을 특별히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61장에서 65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6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 그리고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과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취임식 같이, 취임 설교와 같이 말씀 전하는 것 같이 누가복음 4장 17, 19절을 이렇게 이 본문 이사야의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그들에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여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어떻게 보면 이사야 오늘 61장 오늘 읽은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취임 설교와 같이 시작하신 말씀이고요.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요, 작은 축소된 성경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사야 안에 구약 신약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1장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도 39권까지가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 회복, 메시아로 인해서 주어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동일하게 이사야에도 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1권은 40장 이후로 메시아로 인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 내용 가운데 들어 있고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 이사야 말씀 61장 말씀을 가지고 공생애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오늘 이제 이사야의 61장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에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또 오신 것도 동일하게 1장에서 39장까지의 유다, 이스라엘 할 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로 통해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 3절 말씀에서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요까지 예수님께서는 읽고 실은 덮어버리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까지는 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시작, 또 그리고 공생의 이 시작이 오늘 이 말씀과도 깊이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4절 이후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또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교회의 사역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또 그것과도 또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배경은, 실제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어디로 포로 잡혔겠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이제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오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고, 그리고 정말 처절한 또 불쌍한 그 삶 속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돌아오는 것과, 역사적으로는 돌아오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난하다는 이 뜻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상태. 이제는 정말 나로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볼 때에 인간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이게 퍼트코스라는 그런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단어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가난한 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이게 뭐냐니까 아사 직전에 마태복음은 이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둘 다 이 가난한 그 단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나로서도 소망이 없고 인간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누가복음 이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야말로 포로되어졌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나라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다 멸망되어지고 그 나무 땅에서 정말 이렇게 외국인, 이국민 같이, 이주민 같이 살아가는 그들의 얼마나 상처들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포로되어진 그 상태에서 실은 어떻게 해요? 풀려나고 회복이 선포되어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일이 이제 있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보면요. 역사상으로 보면은 역사에 일어나는 많은 그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은 실제의 본래 실제의 실체의 그 원형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림자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단이라든지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제의 의식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그 모든 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세가 하늘에서 본 그대로 모양을 따서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에 온전한 실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실제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이 그림자와 같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그림자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실제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 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을 볼 때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상태냐니까 완전히 혼돈되어지고 무질서되어지고 그 카오스를 하거든요. 그런 혼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요. 그 모든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안식으로 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요. 애굽에 포로 생활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져 있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요. 갇혀 있고 눌려 있고 핍박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 주시는 그런 큰 그림. 이것도 하나의 어떤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고요. 동일하게 바벨론에서 포로 잡혔던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재건하는 그 바벨론에 포로 잡힌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일들이 하나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실제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니까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고 그리고 그 창조의 큰 그 그림들은 사실 이런 실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가운데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림자와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3절에도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구약학자들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61장 1, 2절을 예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서 이것은 나에게 응한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61장 1절, 2절 그리고 이 전체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교회 사역과 바로 맞물려 있는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3절에도 보면요. 여기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야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 눌린 자, 그 모든 자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리고 찬송의 옷을 주면서 그들을 의의 나무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낼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의의 나무, 우리는 죄의 나무였잖아요. 죄의 나무. 그런데 그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나올 자들을 향해서 의의 나무라고 합니다. 의의 나무는 십자가 외에는 의의 나무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나의 병든 자아가 완전히 처리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머무면서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졌고 이제는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드러내는 자,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수많은 갇혀있던, 포로되어져 있던,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어졌어. 그들에게 그 기쁨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의의 열매, 의의 나무가 되게 하고 그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똑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취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도 하지만은요, 궁극적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작은 예수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본보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요, 그렇게 왔던 그들이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듣고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이 풀려나서 의의 열매가 되어진 그들이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준수할 것이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어졌고 단지 남아있는 몇 사람들이 살지만요, 거의 나라 꼴이 아닌 그 나라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포로된 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 건축하고 또 성을 건축하고 하면서 그야말로 다 무너졌던 곳들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재건하는 그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직접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것 또한 그림자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것은 무엇이냐니까요. 실제적인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의 생활,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나무가 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무너졌던 곳,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래 원형으로 주어졌던 그 모든 것을 뺏겨버렸고 그야말로 사단에게 포로잡혀버리고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무너졌던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이제는 의의 나무가 된 그들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재건하는,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본래 인간은 그런 오늘날 같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원형이었죠.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그리고 외인들은요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들은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고, 그리고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이요,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주님께서 삼으셨던 것이죠. 이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요. 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제사장들. 로마서 1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의의 일꾼.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우리의 우리가 실체예요. 실체. 이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존재를 바꾸시고 그리고 그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그래서 제사장에서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의 그 일이 그 어떻게 보면 옛 언약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일이 새 언약 가운데에서 의의 일꾼이 되어지고 새 일꾼이 영의 일꾼이 되어진 이 일이요. 실제가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구약의 그것이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고 되어지는 교회와 이 사역이 우리가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의 이 실제를 실제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제사장이 하는 말은 간단하죠.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내장을 씻고 그리고 불에 태우고 하는 그야말로 제물을. 근데 오늘 그 로마서에서는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복음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이 뭐냐? 야, 그러면 진짜로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물로 씻고 그 불로 태우고 하는 것을 해야 되냐? 이게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인들이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막 사람 죽인다고 막 말이 막 이렇게 제사장적인 말이 많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막 내 피를 마시라 이러니까 이런 오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루머를 퍼뜨려서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박해하는데도 이런 루머를 많이 사용했어요. 초창기에.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라서 그래요. 이거는 육적으로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사실 죽었다는 것이요, 이게 죽었다는 그 의미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내 자존심이 다 살아있고 내가 뭐 여전히 나의 생각이 있고 내 느낌과 나의 정서, 나의 감정이 다 있으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면 죽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죽었다는 것은 주체가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주체가 완전히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의 존재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죽어야 돼요. 정말 죽어야 돼요. 노숙자 사역을 할 때도 제일 힘든 게 이 영역입니다. 안 죽으려고 해요. 안 죽으려고 해요. 또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조차도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해요. 근데 막상 복음이 들려지면요, 자기가 죽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로 올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조금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후다닥 놀래요. 그냥 진짜 이거 장난 아니네. 그나마 노숙 생활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래도 그나마 자기 마음대로 했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것마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놓기를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그 죽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죽여야 돼요. 목을 타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완전히 각을 뜨고 내장에 물을 싣고 불을 태우고, 불을 태울 때도요, 이게 장작에 태워가지고 이 기름, 연기가 하늘로 다 올라가 버려야 됩니다. 다른 말하면 숯덩이가 되어버려요. 남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연기로 하늘로 다 올라가 버리게 되어지는 이 상황. 하나님이 그것을 험장하시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시무시하잖아요. 어느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냐고. 아주 그냥 목을 따고 막 이렇게 내장을 싣고 해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것을 다 태웠는데, 어떻게 보면은 엽기적인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으시면서 야, 향기롭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완전한 죽음이요, 하나님이 마시는, 하나님이 냄새 맡으시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적인 이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어지고 완전한 죽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고, 그때에 주님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제사장이라는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제사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요. 실은 61장 이 본문을 전하려고 하니까 딱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1장에서 39장까지를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 간추려서 설명하지 않고는 이 제사장의 의미, 이사야 61장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1장에서 39장에 이것을 나름 간추려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이사야 6장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본문을 좀 찾으시고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실은 이사야 6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첫 부분에 처음에서 한 8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그리고 그 보좌를 이사야가 보았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로 망하게 되어줬다. 그럴 때 서랍이 와서 제단 숯불을 입에다가 대죠. 그래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또 주님의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니까 이사야가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9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한번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각 돌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9절에서 13절 말씀이요. 의외로 그 이사야의 그 하나님의 보좌의 막 그 웅장한 그 장관이죠. 장면은 많이 이렇게 설명되어졌는데 그 후반주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게 잘 이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잘 이렇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내용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용들이 좀 이상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근데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언제까지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성읍들은 11절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언제까지 되느냐니까요. 완전히 황폐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멀리 옮겨졌어. 다른 말로 하면 포로 잡혀 가는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11절에서 완전하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포로 잡혀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 남아있는 10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다 잘리고 뭐만 남았냐니까 그루터기만 겨우 남았어요. 그루터기만 겨우 남았는데 이것이 거룩한 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이 1장에서 39장 말씀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철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개를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완성되어질 때까지 돌이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깨닫고 돌이켜서 나한테 돌아와서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까 염려하셔서 그냥 그래서 이사야가 묻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회개가 안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오늘 지금 읽었던 것 같이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회개 못한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만 남느냐? 그루터기만 겨우 남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장이에요. 1장에서 39장까지 보시면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 와서는요. 40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회복과 구원이 이제 40장에서 선포되어집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건이라는 것, 그리고 새롭게 회복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심판 없이는 안 되는 것. 완전한 인간의 어떤 인간의 어떤 소망, 인간의 어떤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나에게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 무엇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면요, 들어도 헷갈려요.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고생 좀 해야 돼요. 심판 받아야 돼요. 제가 이걸 우리 이게 기룬성 씨라든지 우리 그 쪽방촌에 이분들을 계속 복음을 전하거든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요.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못 나와요. 다른 분들도 듣는데 이게 알지 못해요. 보는데 알지 못해. 내가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얘기하고 말하고 하는데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고생을 계속 해요. 결론을 못 찍어요. 마침표를 못 찍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 형제한테는 그래요.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또 딴 소리 하면 제가 그러죠. 아유, 그래. 가서 고생 좀 더 해라. 더 파문 뺑뺑이 한번 돌아봐라. 그 뺑뺑이 돌아보고 정 안 된다고 생각되면 이제 와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도 그래요. 그냥 가서 아유, 그래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번 고생 더 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나로서는 안 되겠다 결론 되시면은 그러면 오세요. 그러면은 될 겁니다. 그때 내가 말씀해 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암만 얘기해줘도 그 말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껴가는 게 있더라고요. 계속 얘기해주고 복음을 얘기해주면요 오해만 계속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오해를 받았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로부터 제일 오해를 많이 받았고, 하여튼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우리 재남 형제가 잘 알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오해를 받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꾸 인간적으로 내가 뭘 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인간적이니까 나도 인간적으로 자꾸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속 오해를 받아요. 계속 오해를 받고 하는데 말씀을 또 드리고 했는데도 이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왜 그러냐니까요.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끝장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40장부터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설픈 회개, 적당한 이렇게 회개, 그거는 우리 깡다구로 가는 거예요. 내가 깡다구만큼, 나의 용량만큼, 나의 어떤 그 수준만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박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완전한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나야 됩니다. 인간의 것은 조금도 남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 무너진 그 폐허 속에, 인간의 것이 다 무너진 폐허 속에 인간의 의,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 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기 전까지는요,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상하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네. 얼른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 이거 해야 돼요. 가서 고생해야 돼. 뺑뺑 돌아야 돼. 왜?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뺑뺑 돌아야지 어떻게. 고생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려나가고 다 꺾이고 그루터기만 남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예수 그리스도만.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말은 주님만 남았다 하지만요,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는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혼동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해야 돼요. 고생해서 그것도 주님이 그렇게 고생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심판의 길로, 완전한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그 길로 주님이 이끄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그것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못 알아들으면요, 헷갈리시면요, 주님, 내가 완전하게 죽게 해달라고. 내가 완전하게 주님 앞에 이 병든 자에 남아있는 그 여지들이 주님 다 폭로시켜 주시고, 다 드러내 주시고, 그것이 완전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나에게도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모든 심판이 끝났다. 이제는 그루터기만 남았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럴 때는 밝게 보입니다. 그때는 밝게 보여요. 그전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으면 밝게 안 보입니다. 회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처박혀야 돼. 옆차기 하다가 처박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게 내 안에 이 영역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심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영의 일꾼이고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영의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것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내가 실제가 안 되고 내가 모르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방인을 제물로 제사장으로 드립니까? 내게 실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 못합니다. 전도해도 지 수준밖에, 내 수준으로만 만들어 놓지 온전한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자로 못 세웁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온전한 심판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심판이 다 이루어진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 열매, 그리고 의의 나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들이 비로소 무너진 데를 다 수축하면서 그들을 일컬어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되려면요, 제가 이사야 6장 말씀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속에 온전한 사형 선고, 온전한 십자가, 내가 온전하게 죽고 예수가 사는 자만이 주님의 회복과 구원과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미 다 치유하셨고 이미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주님 세워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다루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서 주님 전능하셔서 끄집어내 주실 때에, 폭로시켜 주시고 주님 드러내 주실 때에, 주님 정말 그때에 온전한 주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실제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든 여지들이 다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결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결론 찍는 인생으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영적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복락을 누리는 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